구약 성경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실래요?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니이다. 예. 세계 2차 대전 시 홀로코스트, 즉 나치 유대인 대학살 때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선민이란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나 소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마솥에서 연기로 사라졌지요. 그런데 연합군이 승리하여 대학살의 현장이었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한 후에는 수용소 내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벽의 외진 한 구석에 희미하게 쓰여진 찬송가 가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느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을 입으로 잘라 흐르는 피로 쓴 가사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로 이 찬송가 가사의 구절이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귀를 발견한 그들이 이 벽의 아랫면에서 또 하나의 글을 발견하고는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견 글귀는 이것이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처참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진정 살아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인가 하며 회의의 소리를 발했으나,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처절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시며 자신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의 기록자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모르나 대부분 주석가들은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는 면에서는 의의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처음 사울 왕의 병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로 인해 그는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는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면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어느 날 승리의 환영을 받으며 돌아오는데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소리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게 됩니다. 분이 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사울은 외세와 싸우기 위하여 병사를 모집하고 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하여 병사들을 풀어 다윗을 추적하게 됩니다. 죄 없는 다윗은 역적으로 몰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이리저리 도망가게 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아니라 10수년을 그리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은 영육이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그의 이런 상황을 9절에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에서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단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도망다니는 그의 삶은 슬픔과 탄식의 연속이었고 어느 한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때가 없었습니다. 먹지도 제대로 자지도 못했기에 그의 뼈는 쇠하여졌습니다. 그의 육신은 질병으로 쇠잔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닌 오랜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마음도 육체도 쇠하고 황폐해져 버린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초라한 다윗의 몰골을 보고 이웃도 친구도 다 그를 외면해 버리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만난 지인들까지도 자신을 피해 버립니다. 이에 대하여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토록 하늘을 찌를 듯한 다윗의 이미지는 마치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같이, 그리고 깨어져 버린 그릇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사울의 참모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므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 위에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1월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사울의 참모들이 밤낮으로 의논하기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며 공모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앞뒤 좌우가 완전히 막혀버린 징태양난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25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나이다. 아하,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끝나버렸구나. 하나님은 완전히 그의 생각에서 나를 지워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윗의 지극히 인간다운 연약한 모습을 보고 친근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는 생의 심한 고통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면은 끝까지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곧 신앙의 중심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니이다. But I trust in you, O my Lord. You are my God. 이는 사울에 의하여 십수년 동안 도망다니며 영육이 병이 들어 피골이 상접해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은 자같이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사울의 병사들이 턱 밑까지 나를 에워싸도 나는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나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니라는 말인데 굉장히 강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고 욕하고 외면한다고 해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난다고 해도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순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두 가지 사실을 그는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것은 그가 깨달은 먼저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편안하게 깊이 자십시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자장가처럼 들려진다고 느끼면 계속 자십시오. 15절을 보십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판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은 내 삶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이며, 나의 일생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이며, 나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이며, 나의 내일이,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요,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내 일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NLT라는 영어 성경에는요, My future is in your hands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future is in your hands. 나의 미래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울의 병사의 좁혀진 포위망 속에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생명이 사울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사울이 보낸 병사들의 칼날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My future is in your hands. My times are in your hands. 그러기에 그는 담대하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Deliver me from the hands of enemies and persecutors. 나를 나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박해자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기에, 내 생명이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생존을 압박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 어려운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주치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과 건강과 미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You are in my hands.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내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시련 역시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며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이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오르막길을 가도, 가파른 언덕길로 올라가도, 내리막길로 내려가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은 우리는 흩어져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 불렀던 노래가 있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흑암 속 깊은 곳 해치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붙잡고 인도해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같은 우매하고 멍청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아무리 혼미한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되 종국적으로는 천국의 아버지에게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과 악의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손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한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놀랄만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겹손으로 붙잡고 있는 한은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빼앗기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바로 이런 손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 치유와 회복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의 손이 닿았을 때 맹인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손이 귀머거리의 귀에 닿았을 때에 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시장 어귀에 수많은 병든 자가 수장 어귀에 찾아와서 누웠을 때 주님이 손을 떼는 사람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치료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 치료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과 제 병든 부분, 연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하여 안수하여 건강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은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축복의 손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하면서 역대상 2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자신들이 바치고 있는 모든 물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다 주님으로부터 온, 주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은 물질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의 능력의 손이, 축복의 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축복이 눈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우리의 생의 모든 면에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어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것은 누구든지 손을 펴서서 끌어내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친히 고백합니다. 내가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시사 나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 끌어내어서 내 발을 반석 위에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시는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능력의 손을 펴셔서 이끌어내어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인생의 삶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어려운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살아계시는 구원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고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 고통과 역경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난 속,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서 나는 지금 그래도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떤 태도로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대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어려움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막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치고 막 인간적인 방법 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찬란한 햇빛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사랑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의 속성은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내하지 못하고 서두르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요 이것은 곧 교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내하지 못하고 서두르는 사람은 엄중히 갚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는 사람은요 지금 닥쳐진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날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나를 깨닫게 하옵시고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죠.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사울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턱 밑까지 달려와서 죽음의 칼날을 자기의 목에 마치 들이대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확신하는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손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떤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은 그 손은 인간의 연약한 손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능력의 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절대 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능력의 손입니다. 그저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TV를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악기들이요, 저마다 독특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은 컨덕터가 탁 나와서요, 제멋대로 나는 소리를 손 하나로서 전부 다 화합을 시켜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더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인 컨덕터도 그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거든. 우주의 대왕 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이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베스트로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멋있게 컨덕터 하셔가지고 최선의 걸작품으로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어도 못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망한다, 죽는다, 끝났다는 말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교만입니다. 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해결하려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면 주여, 주님이 만들어 나가신 걸 지금 내가 봅니다. 한번 만들어 보소.
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대를 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하모니를 이루어내시고 작품을 만드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고 저의 인생의 삶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My times is in your hands. 내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 하나를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작가는 김선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무나 소설 읽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시간을 파는 상점. 그는 그 소설책에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길면서도 가장 짧은 것,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느린 것, 가장 작게 나눌 수 있으면서도 가장 길게 느릴 수도 있는 것, 가장 하찮은 것 같으면서도 가장 회환을 많이 남기는 것,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소한 것은 모두 집어삼켜버리는 것, 위대한 것에는 생명과 영혼을 불어넣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김선영 씨가 만들어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 해 진 영국의 물리학자 엠 패러디가 누군가에게 수수께끼처럼 물었던 질문을 그가 인용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타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인도의 손이요, 보호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요, 구원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역경 속, 어떤 시련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서두르거나 안달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최선을 주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십시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을 거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힘있게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